예, 오늘 제목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부활절 건너뛰고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도대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내가 남들보다 부자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학벌이 좋다, 인물이 잘생겼다, 뭔가를 자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항상 가난하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명한 자이지? 이렇게 한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자랑도, 그 모든 자기 열등감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풀의 꽃과 같이 다 언젠가는 지나가 버리고 말 일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는데, 사실 이 야고보가 했던 이 말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이 야고보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 아무리 높음을 자랑하고 아무리 낮아짐을 이야기할 때에 낮아진 것이나 높아진 것이나 그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말하는 자에게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외쳤던 말씀인데, 인생들아 너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저 들에 핀 백합 하나 혹은 들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그러한 꽃과 같이, 들풀과 같이,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헛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결국 서두에 꺼냈던 이야기, 밑도 끝도 없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언젠가 세상하게 될 것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그 다음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결론은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는가라는 이것 하나 외에는 결단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의 가장 근본되는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는 시험을 말했죠. 근데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한마디로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템테이션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요, 죄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악은 없었는데, 죄는 어떻게 보면 죄는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뭘 아담에게 허락했느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아니할 수 있는 선택은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반대되는 뭐가 있어야 선택이라는 게 있겠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것은 유혹이고 이것은 정도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는 말씀이고 뭔가가 선택할 것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죄는 없었는데 뭐는 있었다고요? 사단은 있었대요. 죄는 없었는데 사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단이 무슨 짓을 했는가 봤더니만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템테이션을 주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유혹이 뭐였느냐면은 너도 무엇과 같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시대에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는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는가 봤더니만 사단이 있었더라고요.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봤더니만 뭐라고 나타났다고요? 그에게 욕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네가 아예 하나님 하는 게 좋지 않니? 네가 하나님 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과는 따먹어봐.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혹이요, 인류 태초에 인간에게 다가온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욕심을 아마 부추겼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된다, 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죄도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요, 그것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다음에 미혹이 된다.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되고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 짓는다,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은 그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에 내 자유의지 가운데요, 내가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짓지 않은 것에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랑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인간이 두 번 태어나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정재 얼굴도, 우리 민재 얼굴도,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뜻밖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거듭나야 된다고,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계속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요, 낮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관원 가운데 아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서 그가 무엇을 느꼈는데, 어느 날, 그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낮에 설교를, 너무 멋지게 하시던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있게, 아주 능력있게, 폼나게, 뭔가 능력, 권세 있어 보이는 이런 설교를 하셨던데요. 설교 잘하시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뜻밖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 뭘 하셨지, 설교 중에? 거듭나라 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머리가 그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는가 좀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거듭난다라는 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 그 말씀입니까? 참, 그걸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로소 물어보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랍비와 선생이 되어서 어찌하여 네가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느냐? 육신은 엄마 아빠로부터 처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느냐? 너무 기본되는 질문이죠. 왜 사느냐 하면은, 먹고 살려고 산다? 살려고 먹고 삽니까? 먹고 마십니까? 먹고 마시려고 삽니까? 제발 좀 한번 생각 한번 해줘 보시오. 그리고 답 좀 해줘 보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절에 가지 않는 사람도, 제가 뉴스에 가끔 어디 시사에 이래 보면은요, 누구든 한 번씩 던지는 질문을 하는데 그 철학적인 질문이 뜻밖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오늘도 내가 땀 뻘뻘 흘리고 뭔가를 애쓰면서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산다라고 말할 때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인지, 또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위해서 단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러시아를 배경으로 쓴 어떤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외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라고 하는 어떠한 곳에
아까키의 빛이라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싹바느질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한평생 그저 누가 봐도 저 할머니는 일밖에 모르나 할 정도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할머니 뭐가 목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 열심히 그렇게 그 나이 되도록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그 소설 속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럼요 내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살아있는 날 동안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는 고급 외투. 털이 빵빵하니 아주 좋은 털로 이 러시아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전혀 추위에 떨지 않고 아주 표정 밝게 외투 하나 탁 걸칠 때 저 좋은 외투 걸친 사람들은 어째 표정이 저렇게 밝을까? 나는 추워서 덜덜덜 떠는데 나도 저런 외투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외투였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이래 애를 쓰느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화장실이 꼭 집 밖에 마당 한쪽 편에 있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화장실 가는데 너무 고역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세월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드디어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고 또 어떤 집은 화장실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 소년이 자라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 나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다가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이사 와가지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를 하다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응가에 막 힘을 주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투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의 이 할머니의 끝이 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외투 하다가 드디어 외투를 샀습니다. 고급 외투. 그렇게 원하던 평생 해서 모았던 그 돈으로 그 조금 푼돈을 모아서 외투를 드디어 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입고 집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집에 가서 풀어볼 게라고 그 외투를 싸들고 집으로 쫓아가는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이 외투를 강탈당합니다. 결국은 이 노인은 절망하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고 말았던 것은 그 외투의 의미 속에는 그의 성공도 있었고 그의 행복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에 있었느냐면 외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외투가 영원히 forever 있어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강도를 만나서 이 외투를 빼앗겼을 때 그는 그의 성공도 그의 행복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죽어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외투라는 소설을 고골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유의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듣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요 30대, 40대, 50대 살아보니까 저희 사모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20대, 30대 때 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다 놓치고 그러고 나서 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에릭 프롬도 말하는 것은 행복은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쌍하다. 어떤 인생이 불쌍하지 않는가라고 봤더니만 날마다 자기의 존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무엇 하나는 헛되지 아니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얻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자, 거듭난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이다. 그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오늘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네가 깨닫고, 그래요, 이제 세상을 육을 가지고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만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지금 유홍호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들.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배운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봤더니만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없이 무엇을 하기에 이르렀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성경 말씀을요 제대로 배워서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나이다, 거듭나게 되었나이다 하는 증거가 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위선적인 사랑, 멘트용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 없이 깨끗하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 이 거듭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데, 너희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세상 중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하는 것 아시죠? 내가 콜라를 많이 먹으면 언젠가 콜라에 중독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내 몸에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몸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때로는 무너지고 말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아이가 사랑이를 키울 때 밥을 맛있는 걸 먹여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를 늘 신경 쓰지 않습니까? 사랑아, 그거 봐서 안 돼. 그거 네가 보는 거 아니야. 사랑아, 그런 말 해서 안 돼. 사랑아, 그런 이야기 듣지 마. 어디서 배웠어? 누가 가르쳐줬어? 예, 우리도 한 아이를 키울 때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도 나의 이 말씀이 너의 영혼의 양식으로, 데일리 밀로 오늘도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봐라. 너희가 내 말을 사모하라. 그래야만 내가 날마다 먹여주리라.
육신의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라. 언젠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자의 모습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내 나라에 들어올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건 없어도, 못생겨도, 힘이 없어도 사랑 가운데 살다가 사랑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 이제는 모든 이들은 형제를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